할렐루야. 네,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왕족들, 두 번째로 제사장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 네 번째로 목자들. 몇 번일까요? 네, 3번과 4번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왕족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순서상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경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박사들이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구유에서 나오셔서 집으로 이동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한 2년 정도까지 그 사이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달려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평범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고, 그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평범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소식이 전해졌듯이 평범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범했던 목자들이 임마누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평범하지만 임마누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빨리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귀한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셨구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었구나,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즉시로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더 은혜로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즉시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주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양을 지키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은 양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비우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야생동물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도둑이 양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들이 스스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밥을 차려 먹고 또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또 집 청소도 좀 해주고 동물농장에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도 좀 받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동물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 또 물을 줘야 되고 배변을 치워줘야 되고 산책을 해줘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좀 사는 집안 이 반려동물이면 유치원에도 데려다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반려동물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그런 양들을 돌볼 때에 그런 양들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생업의 현장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정렬합니다. 목자들이 생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양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신 분, 지금 반드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이유로 또 너무 많은 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피곤해서, 또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내일로, 또 다음 주로, 또 언젠가로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음은 나중에 오라가 아니고 지금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식어갈 때의 공통점은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할 때에 퇴근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보기 위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빠르게 달려갔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퇴근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볍고 빠르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갈 때 그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설레는 걸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즐거운 걸음으로 말씀 앞으로 또 기도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을 자기 안에만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과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따르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칠고 교육받지 못하고 또 여러 여기저기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목자들을 신뢰할 수 없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궁중에 있는 귀족들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최초의 복음 전파자를 목자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목자 같은 신분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제가 제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 보고 들은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야, 내가 저 아래 식당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맛있더라 자랑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좋으면 야, 내가 이 물건 샀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한가운데에 계셨고 내가 좌절과 고통 속에 홀로 눈물 흘리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내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가장 제 가까이에 계셨더군요. 저 혼자 눈물 흘리고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나와 그 시간에도 함께 계셨더군요 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그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 다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돌아가니라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제가 주님과 평생 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떼를 치던 들판으로 밤을 새워 지켜야 하는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춥고 어둡고 반복되는 일상, 지겹도록 익숙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밤은 여전히 추웠고 또한 이 양들의 배출해내는 배설물은 여전히 냄새가 났습니다. 들판은 거칠고 사회적 지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데 그들 자신이 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그곳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버텨야 하는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었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일터에 더 이상 단순한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눈물 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출근해야 되고 집에서 몇 끼 밥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다투며 싸워야 합니다. 씨름해야 하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품은 성도에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지이며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동행의 확신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심리 상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호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분이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원도 그 대관령 깊은 산골에서 자라셨는데 어린 시절에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드럼통을 반 잘라놓고 거기에다 판때기 올려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볼일을 보게 되는데 그녀가 6살이던 어느 날에 그 화장실에 큰일을 보다가 어린 마음에 좀 심심했는지 장난을 치려고 한쪽 발을 살짝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균형을 잃고 그 똥통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똥이 가득 차 있진 않아가지고 큰 치명상은 없지만 그래도 그 남아 있었던 배설물들이 자신의 온 몸에 붙고 또 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그런 경험을 6살 때 한 겁니다.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며 우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누구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막대기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그 막대기를 내려놓으니까 그 막대기를 잡고 어린 아이가 울면서 올라옵니다. 온 몸이 오물로 뒤덮여 있는데 아무도 그
6살의 작은 아이를 안아주지 않더랍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면서 호선아 내가 간다 울지 마라 하면서 달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딸 앞에 섰습니다. 안았을까요? 안지 않았을까요? 멈칫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꽉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오물이 다 자신의 몸에 묻고 또 그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이 자신의 몸으로 기어들어와도 이 아이를 꽉 안으면서 울지 마라, 호선아 니 울지 마라,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버지가 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것이 부성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진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을 안아주었기 때문에 당신도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있는 것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오물을 다 뒤집어쓰고 또한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세상은 누구도 안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구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죄악으로 진동하는, 악으로 진동하는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깨끗하신 몸으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십니다.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내 영혼에 들러붙은 구더기 같은 이 더러움이 예수님께 묻어날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임마누엘을 만난 목자 같은 성도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경건하고 정결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가족들, 관계의 상처로 악취가 나서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팔을 벌려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주면서 내가 경험한 임마누엘을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로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이 단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주님의 임마누엘을 전하고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장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한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이 아침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낮고 연약한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팔을 벌려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하고 가장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